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강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징조를 잊으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게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흐름 속에서 전개 속에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분이시고 매일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경험치로 인생들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마주 대하는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다른 하나님, 방금 몇 분 전에 없었던 늘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열고 싶으신 우리의 모습은 매일 새롭게 영과 진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곳에 실어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보이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준비를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하십니다. 근데 요나서를 대하는 우리 마음과 태도가 자세가 새롭게 지음받는 것임을 믿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우리가 일어나려면 그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주저하는 것, 세상과 저울질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 각자의 자리마다 밟고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 그 자리에 죄가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셨어요. 요나가 묶여있는 죄의 상태를. 그래서 요나에게 먼저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일어나 가라 니느웨 그 큰 도시로, 그리고 외쳐라 그 위에.
왜냐하면 올라왔다.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이렇게 장면 한번 상상해보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위로 올라온 것을 요나서 전체에서 강조하여 말씀하실 거거든요. 오늘 그걸 볼 건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보다 낮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할 자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실 도구로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 죽기까지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실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악독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악독한 자가 바로 요나이기 때문이에요. 니느웨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요나가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이 이방인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높아져 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높아져 있는 요나를 데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려는 모든 작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요나는 그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부르셨는지 주님만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이 가장 악한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부르신 건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인간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그 지점조차 주님의 생각과 안 맞을 수 있다. 주님의 뜻과 완전히 잘못 짓고 다르게 갈 수 있다. 우리가 높아지면 절대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우리가 낮아지면 보이게 됩니다. 요나가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대요. 3절의 이 말씀 이후부터는 무조건 요나는 이제 주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라는 지명의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으로는 많은 고고학자들의 문헌 정보로는 어떤 곳일 것이다 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의 마음의 자리,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곳이 어디든 어디 티켓을 끊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시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다시스라는 거예요. 여호와 얼굴을 피하는 그곳을 도망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마침 배를 만났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그 배에 함께 요나는 올라탑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무엇이든지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여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사람도 사귀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기부도 해보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피한 것을 바로 자신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그리고 피하여 움직인 모든 마음과 행동은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내시는데 4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내리심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바람을 내던지신 겁니다. 바람을 요나가 타 있는 배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망갔으니까. 그 배는 바람으로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니느웨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상황과 환경은 죽게 생긴 거예요. 구원을 지금 주님이 이루고 계신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상황과 환경은 이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3절에서 배에 올라탈 때 함께 탄 자들이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들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3절에서.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던지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5절에 나와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의 방식들을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돈, 명예, 권력, 스펙, 탁월해 보이는 능력,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까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요나를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이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너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선장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그중 어떤 신 중에 하나라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 신이 도우지 않겠냐라는 믿음이 아닌 나의 생각에서 나는 말들을 요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느 속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어떤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비를 뽑으니의 원어가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제비를 요나가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거기 믿음의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요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근데 그걸 뽑혀요. 뽑은 사람이 바다에 내던지잖아요.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럼 바다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서가 정말 특별하고 재미있는 책인 것은 9절에서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을 고백해요. 근데 10절에 자기 신은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높아진 마음으로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어서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어요. 그런데 자신은 히브리 사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나타난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니 어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이게 앞으로 니느웨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배안에서 모든 걸 주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그리고 서원하였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없는데. 16절 없습니까? 16절에서 그 배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방인들은 방금 전까지 자기의 신을 의지해서 믿음도 없이 기도했는데 이제 요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다음 2장에서 일어날 니느웨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예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절을 함께 그것도 있죠. 네, 17절에서 2장 1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비된 물고기가 요나를 죽이기 위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나서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비된 물고기가 요나를 죽이기 위해 물었어요. 요나를 위해 마련된 물고기가 아닌 분명 말씀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물고기가 먼저예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일을 한 겁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은 창조주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도저히 살 방법과 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가 뭔가 이상하거든요. 저희 2장 2절에서 4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내가 가는 고난으로라고 말하였지만 그 고난은 누가 자초하였습니까?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이 던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4절에서 요나가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자예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계속 어디론가 멀리 내려갔죠. 결국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시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는 압니다. 그래서 2장에서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말할 수 있었어요. 1장 9절에서 보았듯이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요나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 2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분을 대하는 요나의 태도는 전혀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요나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요나를 살리려 10절에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니에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기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네가 그 집에서 나와라가 아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물고기, 주님의 창조물. 물고기 입장에서 요나를 삼키고 나서 얼마나 부대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모든 주님의 창조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으니까 이 고착되는 그 느낌이 물고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배에 함께 탄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민폐였겠어요. 하나님은 5일째 지음받은 존재, 물고기도 축복하십니다. 5일째 지은 피조물에게 주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사건은 보세요. 요나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전 인류. 요나서가 말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점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전 인류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냄으로써 요나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물고기 하나, 요나 하나 살리려고 주님 물고기를 지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만을 위함도 아니요.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창조 세계는 어떠한 인간과 특정 집단과 나라만을 위함이 아닌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신 축복으로 인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1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고 다시 3장 1절에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3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나가 깊은 바다로 빠졌고 그 요나를 물고기가 먹고 요나를 토해내서 다시 살려주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인도하셨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요나가 해야 하는 순서를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줬는데 그 다음에 요나가 취할 행동은 이런 행동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2절, 4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볼 때 살려주셨으니까 그동안에 나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닐까 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이 모습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이것은 진짜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이쯤에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죽일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어떠한 것을 벌하실까? 자유인인 척 했으나 구원 받았다, 자유인인 척 한 사람들은 다 얻고 있는데 진짜 자유 못 누리고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기쁨, 자유, 쇠사슬을 풀려난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죄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을수록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왜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뭔가 예수님한테 해야만 해가 내 안에서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죄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4절에 요나가, 왜냐면 4절에 뭐라 하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요나서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니느웨를 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없는데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잘 믿고 있나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물고기 뱃속도 들어갔다 왔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법을 어기고 뜻을 어기고 밖에 나갔다 왔어요. 세상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선지자 아닙니까? 신탁받은 말씀을 하면 되는데 1장 2절에 일어나 이것만 하라 라고 시작했는데 요나 여기까지 왔는데 요나 지금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지금 원하는 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난리를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그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외치는데 요나가 안 바뀌었어요. 지금 3장까지 왔고 4장이 마지막인데 안 바뀌었어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가 그가 바뀐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기적이 찾아오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려주면 뭐합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서를 읽어오면서 저희가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요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갈라지고 그 홍해 건너오고 제일 먼저 한 반은 뭡니까? 불신과 불평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만이 나의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돌이켜야만이 그것이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으로 인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가 증거될 때 그때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를 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자리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하고는 있지만 주님 앞에 있었던 것 같으나 주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몸은 니느웨에 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녔던 자리, 바로 그 자리 다시스에 계속 머물러 있다.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세상에 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어떤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매일같이 기도는 하지만 몸은 어디 있다? 몸은 여기 있죠.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다시스요.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지. 오늘은 주님께서 어디로 갈까? 우리가 주님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지라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났다. 3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에서 3절 10절 5절에서 10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리에 앉으시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보살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니느웨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니느웨가 뭐냐면은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를 완전히 붕괴되는데 아시리아는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 땅에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강제로 이주하게 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10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또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서 수도인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멸망을 면했지만 많은 파괴와 공포가 이들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압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어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고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나라예요. 나라의 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는 공포와 분노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상처를 넘어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죽어도 저들에게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
내가 죽어도 저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국률이, 자비가 절대 가면 안 돼. 이러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절대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예요. 그곳이 바로 니느웨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수도 이 거대한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 들렸을까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지형적으로만 넓고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굳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의 압독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크다, 매우 크다,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가 크다를 의미해요. 실제로 지형적으로도 요나가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하는데 이들을 실질적으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자의 이것이 요나의 태도인가? 이들이 정말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이 요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요나가 배에 탔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선포, 요나의 태도, 요나의 생각, 요나의 마음 다 주님의 구원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요나서는 이 책이에요. 이게 중점이고 핵심 메시지. 요나서는 물고기 배에 들어간 요나가 아니라 너의 죄가 얼마나 큰가예요. 그리고 너가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를 구원할 계획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지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실 목적을 요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요나서를 보면서 오해했고 불편했던 것들이 좀 해소되시기를 바래요. 요나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볼 때 이런 악독한 일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토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너희는 요나와 같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느웨 회개를 싫어합니다. 어쩌면 니느웨의 악행보다 이들의 악함보다 우리가 정말 악한 자들인 것을 요나서는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싫어할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신 자들이 그 속이 얼마나 새카맣고 악한가, 뿌리 깊게 악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 줘도 그 악함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그렇게 40일 만에 무너지려, 왜 당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른데 우리가 악해서요.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이렇게 큰 일을 벌인 자들이. 5절을 잠깐 띄워주세요. 5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그들이 믿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그리고 외친다. 이방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먼저 주님의 으로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요. 요나가 어떻게 외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에 앉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갖 더러운 우물을 뒤집어 쓰듯이 그렇게 니느웨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고 니느웨에 선포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여러분 계속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 아까 물고기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으신 게 뭔가 주님이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
하나님 피조세계를 말씀하세요. 소떼나 양떼가 웬 말이야. 소떼나 양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것을 니느웨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국에서 떠날 것이다. 학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6절, 7절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8절 보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애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보는데 망했다. 교회가 회개하지만 진짜 망한 거구나. 엉엉 울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독한 자들인데 근데 이들이 회개를 해요. 조서를 내리고 나라 전체가 회개를 해요. 와 진짜 우리는 악하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가장 밑에서부터 짐승이 뭐예요? 밑에서 사는 동물들을 짐승이라 하잖아요. 니느웨가 지금 뭔지 아세요? 가장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회개운동이 이들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사람보다 짐승을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 근데 내려가라 다시스로 내려가 도망가 계속 내려가는 그 내려가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짐승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짐승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악독한 자들 니느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요나서는 계속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심장을 계속 깨고 있는데 요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근데 요나서는 작정을 한 거예요. 비둘기야. 책 이름이 비둘기야. 사람 이름이 비둘기야.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야. 근데 어떻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불순종하는 요나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죠.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니느웨가 해결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불순종을 했는데 니느웨가 해결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막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점점 중요한 분명해지고 드러내시는데 너희의 불순종과 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부딪힐 때 너희 안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너희가 생각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와 완전히 정반대이며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가 세상을 품지 않을 때 너희의 이름과 너희를 불러준 나의 언약을 너희 스스로 파괴할 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은 했어요. 2장 9절에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벌벌 떤 건 그 배에 앉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너희가 오셨다고 말은 하고 너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는 고백하는데 정말로 너희는 나를 모른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다. 왜 저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하나? 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면 안 되나? 너희가 너무 악하다. 너희의 이름만 있으면 뭐하냐? 너희의 메신저면 뭐하냐? 내가 저들 때문에 온 줄 모르냐라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적었어요.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하느냐. 주님께서 요나서 내내 우리에게 초록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9절 키워주세요. 9절에 보면은 이 말씀 또한 요나가 외쳤어야 할 일을 이방인이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이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이키시면 주님도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이키면 주님도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고 니느웨가 돌이켰는데 요나가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내가 알았어요.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뭐래? 아들이 아빠한테 나를 죽여달래요. 이제 요나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요나는 이게 엄청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니느웨에 4일 동안 걸어서 외쳐야 할 선포도 하루 만에 들리든 말든 나는 외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단 다 하게 했는데 진짜 내 속마음이 내가 주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아니까 오기 싫었고 하기 싫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요 뭔가 아빠와 아들처럼 친근하게 우리가 또 이것을 오해합니다. 뭔가 아빠와 아들처럼 친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뭐냐면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요나의 압독이 이스라엘의 압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 있는데 아빠가 이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아이가 바르게 가야 하는데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면서도 이것이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요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요나를 품고 계신 거예요. 니느웨를 품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요나를 품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 거예요. 4절을 띄워주세요. 4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참 아빠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화내는 게 옳으냐.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10마디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빠한테 죽여달라고 하는데 아빠는 딱 한마디로 아이에게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우리 집 아이가 부모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아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말이 다 맞고 근데 엄마 아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 아이가 가슴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여달래요. 아이가 저에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대못을 박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절에서 5절에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4절에서 물어보셨는데 요나가 5절에 대답 안 해요. 그럼 이거 우리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대답이 없다고요. 요나가 대답도 안 하고 성읍 바깥쪽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지 보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진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가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 하실지 알아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 아시겠어요?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알아요.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안 돌이키고 그냥 주님 저들 냅두세요. 심판하세요. 마음이 굴뚝 같대요. 근데 요나가 자리를 잡아. 탁 피고 돗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8절에 요나 머리 위에 해가 떠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주님이시죠. 요나 머리 위에 뜬 해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다 사용하시는데 해가 요나 머리 위에 올라온 것이 요나서에서 계속 올라오고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올라감과 내려감을 사용하시는데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나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을 벌리든 주님은 요나 머리 위에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해로 요나의 머리를 쪼아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나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내일을 살아가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 위에 해가 쪼이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머리 위에 해가 와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 9절에서 9절 띄워주세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지치죠? 정말 지쳐요. 요나를 보시면은 와 진짜 우리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요 주님이 옳다 찬양하고 주님이 옳다 기도해요. 근데 결국 그들의 구원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자비가 거기에 미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뭐야? 높아져 있다.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나보다 올라올 거 없다.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쭉 정리하세요.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이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은 야 나는 그들을 아낀다. 네가 죽기까지 그들의 구원에 동의할 수 없어도 나는 동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주님은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볼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켜나가기 원하시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죽기까지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요나서 묻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힘들겠다. 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끝까지 구원해 주시지 마세요 라는 생각을 제가 품었어요. 주님 회개하세요. 주님 저렇게 하는 사람 주님 구원하지 마세요. 주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 구원하지 마세요. 저만 구원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야 너 니느웨보다 강하구나. 너 니느웨보다 강하구나. 네가 그들보다 강하고 악하구나. 네가 어찌 그 마음을 품었느냐. 네가 어찌 얘기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 너무도 분명히 있고 요나서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게 주님은 요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다른 열방들도 복이 되게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37절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 디베랴 호수 근처의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뜻하는 바가 뭐냐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고 충만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7광줄이 남긴 것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참으실까, 왜 참고 또 참으실까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신 메시지는, 우리에게만 있어야 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그런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줘야 하는데 주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막았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했기에 주님께로 멀리 나르려고 했던 그 다시스,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로 다시 가까이 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섬기는 것이 옳으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딱 2번 말씀, 요나서에서 하나님 말씀 딱 2번 나와요. 우리 열마되고 주님 막 이러는데, 아들아 너 성내는 게 맞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주님 마음으로는 아시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내가 옳다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우시다고요. 결국 주님은 그 누구도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힘겨워하시는 것을 오늘 요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의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가장 악독한 자들이 회개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냐? 나도 돌이키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 가면 안 돼요. 주님,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흔들림 없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제가 뭔지 아세요? 내 얼굴 앞에 죄가 와 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죄가 와 있는데 그 얼굴이 우리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자 누구입니까? 그자보다 우리가 더 악한 것을 오늘 요나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싫어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더 무릎 꿇어야 하는지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 악하다.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요나와 같아. 결국엔 뭐예요? 나의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는 기도입니까 지금? 주님이 섞은 거 맞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죄를 지었으며 그 죄에서 오늘 돌이켜라. 회개하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의 흔들림 없는 구원을 우리는 보았고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제한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더럽지 않다고 한 것을 우리도 더럽지 않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온 이방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누구인지 누구나 다 편하게 편리하게 하는 내가 결정하는 사랑 말고 내가 정말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없어져야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